오늘 읽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이제 아래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갑자기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기도를 받는 누군가는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린 잘 알고 있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또한 달라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 저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 네 명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직접적인 제자는 마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내용의 맨 끝자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네 명이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고 간접적으로 예수님 만남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 만난 마태의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셨죠. 그 하신 것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님 지상명령 한 것으로 끝이 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끝을 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어떻게 끝을 맺냐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끝에 그렇게 어떻게 끝나냐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 그대로 흩어져서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반영하고 그렇게 적용해 가면서 사역하는 것으로 끝을 납니다. 끝을 내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의 저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동시에 이제 우리 누가가 같은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여운을 남기면서 누가복음 마무리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목도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누가복음 24장 끝절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순교를 당했지만 유일하게 지병으로 오래 장수해서 주님 곁으로 간 사람은 요한, 90세 이상 살았습니다. 원래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좀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굉장히 좀 우락부락하고 와일드한 그런 성향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굉장히 동화되고 정화되고 변화되면서 그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제자로 그렇게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룹과 단체와 어떤 공동체로 마무리하지 않고 개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사랑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죠. 내가 나를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3번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면서 이 배신했지만, 등을 돌렸지만 여전히 그런 제자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계시고, 또 그에게 세일을 부여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요한복음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복음서 저자 중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태, 요한인데, 오늘 마태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4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네 번째는 뭡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렇다면 함께 하신다는 뜻인가? 여기에 질문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앞에 전에 마태가 쓴 것은 이 네 가지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접속사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이 네 가지의 사명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열방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접속사가 뭐가 나와야 돼요? 잘 어울린 접속사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앞에 것을 실천하고 살았다면은 그러면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볼지어다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확실이라는 뜻입니다. 앞에 네 가지의 지상명령을 준행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확실하게 내가 너와 평생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고 마태가 경험한 옆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지켜봤던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마태의 관점에서는 너가 어떠하든지 확실하게 내가 너와 평생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식과 계급의식과 특권의식과 종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정말 누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흘러보내고 간증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식이라든지 계급의식이라든지 특권의식이라든지 종교의식이라든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 원래 십계명은 10개잖아요. 10개인데 유대인들이 더 추가로 만든 것이 601개예요. 603개. 그래서 613개의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식, 종교의식,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가졌던 어떤 신념들, 철학들, 사고방식들, 상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깨트려 가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셋업을 시켜가면서 내 안에 만들어 가려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율법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고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내면의 인성적으로, 내면의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삶의 자리 안에서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모태신앙이었든 아니면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깨트려가는, 그래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네 가지의 밭의 비유에서 좋은 밭 아니겠습니까? 길가밭, 벌써 종교의식 생겼죠. 돌짝밭, 그런 어떤 특권의식이 생겼죠. 가시떨기밭, 염려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생각과 논리로 인한 만들어졌던 그러한 모든 의식들, 신념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찬 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모든 613개 6만 1030개 63만 1000개 모든, 아무리 이 세상에 율법이 많고 형법이 많고 무슨 법이 많아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들이 누구냐면 마태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누구에서 얘기해야 될까? 전해주고 싶은데 라고 독자를 수신자를 정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유대인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권의식, 종교의식, 사상, 신념, 자기 철학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전통적인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마태가 내가 경험한 예수님 이런 분이야라고, 너희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 직업이 뭡니까? 세리예요.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의 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한센스나 아니면 어떤 질병도 다 죄로 인한 결과로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죄인의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리였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행했어요. 마태 관점에서 본 예수님은 진정한 온 인류의 왕이구나.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신, 왕 중의 왕.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왕 중의 왕, 왕의 왕. 그걸 꼭 보셔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좀 공감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마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진정한 사랑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취급했으나 자기를 죄인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그러한 러브콜 받은 이 마태의 사랑, 변화. 그리고 이 마태는 세리 직업을 가지면서 어떤 짓을 했어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그 이익을 남기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도, 법을 이용하면서까지도,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이기적인 법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또 마태는 그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 통념상 이율배반적인 특급 죄인에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러한 자신을 정말 신분을 변화시키고 신분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태는 감사한지, 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부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정죄하지 않으시는 율법적인 것은,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정죄하려고 받아준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마태에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직접적인 그러한 사례가 있고, 직접적인 경험이 있고,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증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앞에 네 가지의 지상 명령보다 마태는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은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크게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260개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 크게 두 나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도성이라는 책에서 쓴 것처럼 이 땅에는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가 있고, 이 땅에는 사탄이 다스리는 그러한 사탄의 죄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캄보디아와 그리고 이 태국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지정되지 않은 그 영토가 있는데 이게 캄보디아 건지 태국 건지 서로 명확하게 등기가 나지 않은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이라 주장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어제까지 통계로 30여 명이 사망을 한 것입니다. 영토 싸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살아가는 세계도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 삶과 내 생각과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이 마태가 쓴 거 아니겠습니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요. 이거 마태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 삶에 가만히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악으로 가는 발이 빨라진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더 맛있고 달콤하고 쉽게 빨리 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의 욕심과 아담과 하와의 교만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들어오므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면서, 에덴 동산은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삶의 영역은 죄와 사탄이 다투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므로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고 가정이고 심령입니까? 아니면 사탄과 죄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 땅에 죄와 사탄이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나라에 그 영토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는 명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방을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해외 나가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가? 비싼 돈 내려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 그 생각하고 돌아오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열방을 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이 지상명령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존재 이유와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단순한 거예요. 사탄과 죄가 지배하는 그곳을, 그 사람을, 그 가정을,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고백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죠. 반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요. 마태처럼 예수님 만났어요.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제자 삼고 사도 삼았기 때문에, 자기를 만날 수 있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복음, 굿뉴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기 충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기 충전.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웰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환경, 그 운동도 해야 돼요. 그렇죠. 늘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되고, 수면을 잘 취해야 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건강을 해치는 피해야 할 해로운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나 아니면 세란 그런 악한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우리 몸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지켜낼 수 있는 그 세포가 뭡니까? NK, 내추럴 면역 세포 아니겠습니까? 이 면역 세포, 면역력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수면을 잘 취하고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이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이 면역 세포가 없다면, 면역력이 없다면 우리는 몸을 저항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력이 중요한 것처럼, 면역력이 약해지면 염증과 질병에 노출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 영적인 면역력이 무엇일까? 영적이 필요한 면역력은 무엇일까? 전기차가 충전되지 않으면, 그 움직이지 못하면 그 아무리 비싼 차는 그런 고철이고, 아니 그것은 철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필요한 면역력, 바로 사기 충전이 돼야 된다. 사기 충전. 이거 만드는 건데, 첫 번째 기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는 기대가 함입니다. 구전사님은 왜 비웃어요? 자, 세 번째는 기다림, 네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대함, 세 번째 기다림, 네 번째 기억하라. 이 사기가 충전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삶 가운데 누리며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에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나 영혼이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삶에 무의미하고, 나는 무의미만 건조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울하고, 이런 의욕 상실됐을 때, 그때가 이르기 전에, 아니 죽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정말 인생 무상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이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쳐다보고 뒤에 있는 게 미련이 남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심판받을 때, 내 집에 두고 왔는데, 집에 두고 왔는데, 이게 아쉬워서 이거 갖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 욕심과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뒤를 돌아보는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겁니다.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었을 때, 청년 때, 영적인 청년 때에, 우리가 나의 청년 때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미련하게 뒤의 것을 후회하고 미련하게 뒤의 걸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를 기억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수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고백에서 보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율법의식, 종교의식, 특권의식, 신념의식, 이런 철학의식을 버리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가는 모든 동역자들과 지체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정말 수동적인, 그러한 이성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마태처럼 경험해서 마태복음을 쓴 것처럼 마태처럼 주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주님 만남으로 우리 안에 율법의식과 특권의식과 종교의식과 신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사기가 충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